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하면 손의 인가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얼마 전 어느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정직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게 노력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부모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편법을 써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것처럼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경쟁 구도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 그레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그레션 법칙이란 말은 나쁜 동전이 좋은 동전을 시장에서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의 순도가 높은 좋은 동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나쁜 동전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이 나쁜 동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이 나쁜 동전이 좋은 동전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보다는 짝퉁으로 만든 저질 상품이 시장에서 확산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그런 예술성이 있는 작품보다는 아주 저속하고 통속적인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문화계를 점령하기 쉽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거짓으로 꾸며낸 각색된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더 현혹되기 쉽고 관심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대중성동가들이 거의 인터넷이나 TV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부풀리고 과장해서 각색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부풀려진 말들로 사람을 잡기가 일쑤예요. 지도자들은 사람들도 대중의 입맛에 맞는 말만, 자극적인 말만 골라서 하고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부풀리고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특별히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또 이런 선동가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를 정직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이 자꾸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없는 사람은 포커싱을 하지 못해요. 심플하지 못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다 받으려고 하고 10가지를 다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한 가지 진리만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는 애누리 없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해지고 무가치한 것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며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외식이란 말은 영어 사전을 보면 outward show라고 합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든 아니면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이든 한번 입으로 뱉은 것은 내가 말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말을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도리어 손해를 보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뒤처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뭔가요? 정직한 성품이에요. 세상 공부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나보십시오. 가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과 차들이 그 길로 다니게 됩니다. 수로가 나면요, 물길이 나면 물은 저절로 그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도 정직한 성품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거짓말하고 왜곡된 삐뚤어진 성품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직과 진실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거류민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나안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들을 남김없이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류민들의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창세기 15장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들이게 될 텐데 왜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7족속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의미는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거류민들, 즉 7족속들이 죄가 400년 동안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거민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멸절하려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7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몰래 사신을 보내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무찌르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나안의 거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자기들과 화친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임수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기브온의 자신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너덜너덜해진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포도주 전대를 들고 곰팡이가 가득 생긴 떡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류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저 먼 광야 끝에서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고 속였습니다. 얼마나 먼 곳에서 왔냐면 보십시오. 옷이 새 옷이었는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헌 옷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이 떡이 집에서 나올 때는 따끈따끈한 막 구운 떡이었는데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슬었습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깜짝같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이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깜짝같이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화친 조약이란 것은 내가 너와 조약을 맺은 그날부터 나는 너와 절대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가 다른 민족과 전쟁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 전쟁에 참여해서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가나안에 존재했던 7족속은 첫째는 헷 족속이고요. 그 다음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지막 히위 족속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휘 족속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휘 족속을 오늘 기브온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 당시 휘 족속의 우두머리가 기브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창세기 34장 배경을 보면요, 히위 족속의 추장이 세겜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히위 족속을 세겜 족속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히위 족속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옛날 400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히위 족속을 속이고 칼로 도륙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여동생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라 하고 히위 족속과 야곱의 가문이 사돈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니 너와 우리가 사돈관계를 맺으려면 히위 족속의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야곱의 아들들은 갑자기 그 히위 족속을 쳐들어가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약탈해 왔어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은 히위 족속을 거짓말로 속이고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확하게 400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바로 그 히위 족속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었어요. 이 화친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연합군과 히위 족속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엄청난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한번 뿌린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 내가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라도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속여서 그들을 살생한 것처럼 이번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을 보기 좋게 속였어요. 이스라엘을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위기가 찾아올수록 전도하기가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심지어 욕까지 할 때, 아무리 전도하기 힘들고 아무리 부흥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풀리지 않게 해달라고, 허튼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상식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상식부터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이상한 편법 쓰지 말아야 돼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짜 신비주의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권력에 줄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인들이 여기 가서 줄을 서고 저기 가서 줄을 서는 겁니까? 온갖 감투 명예 다 뒤집어 쓰고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인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야죠. 나의 잘못을 깨달았으면요, 즉시 회개해야죠. 뻔뻔하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쳐봐야죠.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한번 순종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발부둥을 쳐봐야죠. 이 한 가지 말씀이라도 지키고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노력은 해보셔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부모가 자식이랑 늘 싸우고 있으면 부모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젊은이들 다 타박하고 뭘 하면 어떻게 어른이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다음 세대가 저들이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요? 눈빛이 바뀌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신비한 말을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것은 무슨 예언하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직함이 세워지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실한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함부로 흩은 소리, 거짓말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한 말을 해야죠. 바른 말을 해야죠. 차라리 남한테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하친 조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문제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친 조약에 의한다면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속아서 한 약속이니까 그런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때 여호수아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피해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느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깜짝같이 속이고 결혼할 수 있냐고.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장애가 있다고 말하고 했어야지. 사람을 속이고 결혼하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내가 말은 못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편지 쓰지 않았냐고. 그런 겁니다. 신혼여행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연애 때 보낸 편지를 읽어봤더니 첫머리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뭐 두 눈이 아니라는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그럼 물려요, 결혼을?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결혼했더니 이건 뭐 허구한 날 주부섭진에 걸리고 살아. 뭐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혼을 깨뜨려요? 이혼해야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저 사람 참 호감 가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내보니 별 볼품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내가 계속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 친구 관계를 깨뜨려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상황은 역전될 게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생 처음으로 간 땅이에요. 하지만 가나안의 족속들은 늘 그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밝을 때는 전쟁에 이길 수 있었지만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지형에 어두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드온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기도였어요. 하늘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중천했던 태양이 하루가 지나도록 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태양이 멈춘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기적 중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기적은 없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을 다 합해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춘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 중에 최고로 위대한 기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직성과 진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한 번 맺은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은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날 맺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드니까요,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고사하고 높지방의 제사장 주의 종 85명을 도륙했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짓도요, 사람 마음속에 악이 들어가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무런 힘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사울이 이미 다 죽은 이후에 다윗 왕 시절에 이유도 없이 3년 동안 내리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도 기가 차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을 큐티하고 성경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운 구절.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를 어디를 뒤져봐도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유 없이 3년 내리 기근이 와서 다윗이 못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실을 언급하신 거예요. 과거에 사울 왕이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약속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다윗 네가 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참 비참한 결론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울 왕에 남아있는 모든 혈족들 7명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400년 전에 한 여호수아의 약속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뱉은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는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귀에 대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기록한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도 거짓말하고 자식들도 나를 속이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겁니다. 말을 허투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으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꿈에 거짓말을 했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꿈에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말들, 들었던 말들 중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50년 전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쌀집 주인은요, 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쌀을 다 쌀집에서 사서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릴 적에 쌀집에서 쌀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서 먹었어요. 어쩔 때는 한 말씩 사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마트에서 쌀을 다 이렇게 팔고 심지어는 배달을 해주지만요, 그때는 동네 어귀에 있는 쌀집 가서 다 쌀을 그냥 가족이 먹을 만큼 사왔어요. 그런데 그 쌀집 주인이 다 대가 두 개라는 겁니다. 쌀을 살 때 쓰는 대와 쌀을 팔 때 쓰는 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쌀을 팔 때 쓰는 대는요, 밖에는 안 보이지만 안에는 이만큼 밑창이 높다는 거예요. 그 쌀이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판다는 겁니다. 반대로 쌀을 살 때는 속이 깊어서 많이 퍼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옛날, 죄송합니다. 혹시 옛날에 쌀집 하셨던 분 있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봐 걱정인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당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집 가보면요, 대가 다 두 개씩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인만 구별하는 거예요, 그 대를.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5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주인은, 쌀집 주인은 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쌀집 주인을 이불로 찾아가서 쌀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인들인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가게 주인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면 안심하고 사십니까? 의심하겠죠.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하려고 갔는데 집주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면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셋집을 얻으려고 주인한테 계약하러 갔대요. 근데 마침 그 주인도 어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그 거실 입구에 큰 액자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더래요. 세상에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남들에게 없는 큰 능력을 달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나라 걱정해서 막 어디 저기 다니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부흥돼서 나라 살리겠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직성부터 살아나야 돼요.
기독교인 우리들이 거짓말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나라를 구하기 전에요, 우리 가정부터 구하시길 주일은 축복합니다. 자녀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뿌린 거짓의 씨앗을 자녀들이 거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거짓으로 숨기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모르게, 신하들 모르게 그 사실을 덮고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다윗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면 손해인가요? 양심을 지키면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허클베리 핀의 모음이라는 책이 있죠.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있었던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요. 미국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고 비록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남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부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했고 흑인을 노예로 두고 있었습니다. 허클베리라고 하는 한 젊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게 전통과 간섭을 어기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런 가까운 현실이 너무 싫어서 가출을 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시시피 강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간 흑인 짐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짐은 남부에서 흑인을 여전히 차별하고 노예로 두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북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하게 된 허클베리와 짐은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허클베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부에는 도망친 노예를 돕거나 보호해주면 흑인과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허클베리는 계속해서 밤마다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짐을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 보호해줘야 되나. 만약에 이 짐을 신고하면 친구의 우정을 배신하는 양심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남부의 현행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흑인 짐을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은 갈등을 하던 허클베리는 어느 날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래, 지옥은 내가 가마,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래, 지옥은 내가 대신 가마,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라. 여러분, 이게 마크 트웨인이 이 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딱 한마디예요. 이게 이 소설의 주제예요.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오에 겐자부로가 어린 시절에 이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음이라는 소설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지옥은 내가 가마,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 한 대사가 오에 겐자부로의 마음속에 평생의 양심을 울리는 한마디 대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의 야구부 운동선수 한 명이 힘이 없고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돈을 10엔씩 자꾸 갈취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오에 겐자부로가 속으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지옥은 내가 가마, 너는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 야구부가 싸웠어요. 힘이 약한데도 이 힘센 야구부가 맞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교장 선생님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집단주의가 팽배한 일본에서는요, 이 교장 선생님이 오에 겐자부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고자질했다고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여러분 이지메라고 아시죠? 학교에서 야구부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이지메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어요. 3년 동안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살았다고 그래요. 오에 겐자부르가 23살 되던 해에 일본 최초로 최연소 일본 최우수 작가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앞에 출세의 탄탄대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결혼하고 낳은 첫째 아이가 장애인이었어요. 머리가 2개가 달렸다고 그래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양이 얼마나 컸는지 머리가 2개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런 심각한 장애인이 태어나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세태였어요. 그런데 오에 겐자부르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 지옥은 내가 가마.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리고 오에 겐자부르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장애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갔어요. 일본이 극우 파쇼 정치를 하고 황제를 신격화하고 일본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한다고 결정하게 되자 이 오에 겐자부르는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 지옥은 내가 가마. 그리고 다시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황제 숭배를 비판하고 자위대 파병을 반대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수많은 테러와 협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는 글을 쓸 때마다 그래, 내가 지옥에 가마. 그런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를 다 미워했지만 국제사회는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지옥은 내가 대신 가마. 너는 살아남아라 하는 마크 트웨인의 이 대사처럼 평생 동안 우리 양심을 울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요셉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 하는 마음으로 내 양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불을 밝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갖고 살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정기가 되고 등불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지옥은 내가 대신 가마. 너희들은 살아남아라 하는 심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조그만 손톱만큼의 고통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직 내가 천국 가고 나만 복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양심이란 것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짓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분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양심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양심의 선물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이 양심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양심을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죽어가는 우리 양심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발부동 쳐야 돼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과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피 흘리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죽어가던 우리 양심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구절이 한 사람의 양심을 평생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한 말씀이 우리 평생에 우리 양심을 지켜줍니다.
이 말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현실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양심을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